여러분 부활주일은 참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주일은 너무 중요한데 부활의 은혜를 잘 못 느껴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부활주일이 무슨 날인지를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이 성경이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거짓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한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자기도 귀신을 내쫓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네?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요. 어디로? 자기가 갈 길로 갔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행했던 어부의 길로. 그러니까 3년 반을 빼면요,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고 권세 있게 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일만 싹 빼버리면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여전히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씩 콜링하죠. 그러면서 다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따라다녔을 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심겨준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들려질까요? 믿으면 들으면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이 없을 때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났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꾸 믿음을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살아냐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네,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언자들이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사람의 말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믿어야 돼요. 아멘. 기록된 성경이 내 안에 들려지고 내 안에 깨달음이 있어질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반응하는 거는요, 내 안에 인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라는 것이 설득이 되었을 때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이거 믿어라 하면 믿음이 생겨지냐고요. 교회에서는 자꾸 믿으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그 믿음이 생겨진다고. 여러분, 기도했는데 믿음이 생겨져요? 내가 믿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믿어지냐고요. 우리 집에도 믿지 않는 사람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아빠,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자기 보러 교회 가냐 마냐 이런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야, 그래도 가족이,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인데 같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줘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전히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믿어줘야지. 수련회 갔는데 믿어줘야 기도를 하지. 회의에 기도 안 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막 주여 하면서 막 울고 기도하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가 계속 걔네들 쳐다보고 있고. 쟤는 모르게 죄를 가르쳐갖고 A4 3장씩이나 죄를 갖고 그냥 죄 쓰고 이게 막 태우는 데 있잖아요. 막 써갖고 뒤도 좀 옮겨 이렇게 써서 막 야, 너 참 죄 써보를 얼마나 내가 웃겼는지. 나는 2줄. 우리 엄마 화장대에서 돈 500원 샀습니다. 회계했어. 네, 쓸 게 없는 거야, 쓸 게. 근데 막 애들은 뭐 얼마나 많이 쓰는지. 선생님, 전도사님, 저 A4 용지 하나만 더 주세요. 이래가면서 막 쓰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요, 믿음은요, 들으면서도 나지만 기록된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강요를 하려고 해요. 믿게 만들려고 해요. 믿어줘야 믿지.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잘 나오는데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시험 공부 다 했어. 걱정하지 마. 학원이나 보내주고 막 그래. 그런데 시험 보고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 점수가 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적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거를 보면서 이야기하잖아. 내가 시간을 너무 게을리했구나. 성적이 없을 때는 교만해요. 내가 누군지 잘 몰라. 학생인지 집에서 그냥 노는 사람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잘 몰라. 근데 시험을 딱 보고 나면 막 부모님 얼굴이 지나가요. 이제 막 어떻게 부모한테 말을 할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꾸 후회는 해. 근데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반전이 돼야 되는데 반전이 되질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인지가 움직여지질 않아서. 성경도 있잖아요. 보면 다 반전이에요. 반전.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기를 안 낳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나요? 자기도 믿잖아. 반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야곱도 마치 성경이 다 반전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보겠어요. 반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자, 한번 같이 한번 1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여러분 왜 누가는요. 공동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마다 그 당시 여자는 취급도 받지도 않았던 오병이어 사건에 여자는 숫자도 들어가지 않고 천한 사람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게 여자예요. 근데 왜 복음서 기록 저자들은 성경을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왜 여자들을 가장 먼저 넣어놨을까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가 법정에 서서 제가 할 여자는 법정에 법정에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내가 증인인데도 그 당시 1세기를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요. 여자는 그 법정에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복음서 저자들은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요한이라 할 것 없이 이 복음의 부활의 현장의 사건에서 여자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건에 그 당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딱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요? 누구? 다 웃는데? 조크. 그 당시 하나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몰라서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혹시나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해도 그거 말을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오늘 성경의 기록이에요. 23장의 핵심은 예수님은 죽으셨다. 완전하게. 처참하게.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죽는다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요. 허탈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내가 사기받아. 비통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짠하고 뭐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헤롯이 그랬잖아. 헤롯이 예수를 보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기적 행하기를 보고 싶어요.
근데 헤롯 앞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치는 거죠. 헤롯이 빌라도는 다시 보죠.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혹시나 한 사람, 빌라도. 그래서 예수님 무덤 앞에 병정들을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무덤에 누가 가서 병정들을 세우라고 해요. 그 당시 무덤이,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무덤이 얼마나 큰지요. 그 큰 무덤, 이 바위 절벽을 깎아서, 이 부자들은 이 바위 절벽을 깎아서 이 무덤을 만들어요. 근데 이 무덤에 한 3m 높이까요? 3m 이 원형의 그 돌멩이 밀어 이렇게 놓고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놔. 그러면 장정 한 5, 6명이 밀어도 밀릴까 말까 그런 무덤 도구를 막아놔요. 그러면서 혹시나 빌라도 예수님 부활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켜보라고 했던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아무도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3년만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메시아가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내가 3년 반 동안 사기꾼을 따라다녔고 엠마오 도상의 이 뒷점이 그렇잖아요. 뒷점이.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가 허탈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말을 걸잖아요. 무슨 일이 있길래 당신에게 얘기하시오 했더니 아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이야기도 모르시고 당신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보니까 얘기를 걸어오는 사람이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많이 본 사람 같아요. 예수님 닮았는데 예수님 죽었으니까 예수님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말하는 모습도 너무 똑같은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오늘 부활절 떡을 찾으러 갔는데요. 떡집을 찾으러 갔는데 여기 딱 안녕하세요 했더니 사이 왔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갖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 사장님도 깜짝 놀래갖고 떡 찾으러 왔는데 죄송합니다. 나 우리 사이가 온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이랑 어떻게 똑같냐고 그러더라고요. 사이가 잘 안 오나 보죠?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잘 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딸은 자주 오는데 사이는 안 온대. 근데 어쩜 사이가 이렇게 똑같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사이 좀 자주 오라고 얘기해 줄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막 웃더라고요. 엠마오스 도상에 걸어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많이 비슷하지만 예수님이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처참하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뭔가를 해줄 줄 알았잖아요. 뭔가 만들어줄 줄 알고. 근데 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 만들어주고 그냥 가셨어요. 그 얼마나 제자들이 허무했겠냐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 헌금하고 내가 이러려고 봉사했었나? 사기꾼을 이렇게 사기를 치냐? 그래서 비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반전이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탄해하고 사기꾼이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멸감과 이런 때 그분이 나타나서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선포합시다. 아멘. 그 능력이 나를 살렸어요. 아멘. 그 능력이 지금 나를 이렇게 있게 하고 만든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우리 풍성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으로 말씀이 그 내 가슴이 뜨겁게
많은 사람들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으니까 선포하죠. 아멘. 뜨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뜨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냐고요. 뜨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유튜브가 안 나가니까 너무 좋네요. 마음대로 얘기하고. 여러분 이 새벽에 누가 있죠? 누가가 왜 여자를 넣었겠냐고. 여자를. 팩트니까 이거. 증인으로 쓸 수도 없는 그 여자. 오늘날 이렇게 여자 비난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가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차별을 무너뜨리고 평등하게 만들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요, 이 세상은 아직도 노예가 있을 겁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일 효과 본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성들이 소리가 큰 거예요. 아멘. 남자들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에 여성분들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네? 아주 그냥 응? 자, 이른 새벽에 그 당시 복음서가 남자가 아닌 여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분이 누구였다? 사람들이 취급해주지 않았던 여성이었다. 그 여성의 이름은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여인.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10절? 자, 같이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는지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라.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제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일의 첫날, 그러니까 안식이 첫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토요일날 운명하셔서 그 무덤에 계시고,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이니까 오늘 새벽인 거죠. 새벽에. 이른 새벽이니까 도대체 몇 시에 있을까요? 몇 시? 한 새벽 4시 반? 3시 되지 않았을까요? 김 집사님 출근할 때 그 시기 어두컴컴 대출근하는 그때 싸늘한 어둠을 뚫고 여인들이 어딜 가요? 무덤에. 상상해보세요. 성경이 난 너무 재밌는 거야. 상상해보니까. 그 새벽에 등을 들고 올해같이 형광돼 있고 가로등도 있으면 얼마나 밝아요. 그 깜깜한 절벽 같은.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 골고다길 이런 산길 가잖아요. 그 어두컴컴한 여인들이 함부로 다닐 수도 없었던 그 1세기 시대. 이 여자들이 겁도 없이 등을 들고 가요. 무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자세히 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드라마틱하게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새벽에 갔다. 과연 갈 수 있을까요? 구집사님 새벽에 무덤 갈 수 있어요? 나를 살리신 예수 메시아인데? 나건사님 솔직히 얘기해. 다 부셔. 드님 들으셔요. 빨리 가요. 국원사님 돌아가시면 새벽에 갈 거예요? 가요. 그 아무도 없는 컴컴한 거지. 서천산에? 그래도 가죠. 나도 못 가, 사실은. 나 남자도 못 가, 남자도 어떻게 가. 나 겁이 되게 많아요. 겁이 참 많은데 이 여인이 갔어요. 나 왜 갔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왜 갔을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못 갈 것 같아.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러니까 사랑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아버지들은 자식의 사랑을 강하게 한다고 해도 안 해요. 이게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과 지금 계속 해요. 그거 하더라고. 근데 나도 이나하고 아플 때, 준아 아플 때 보면요. 거의 사모님이 밤새서 같이 하루는 새줘요. 근데 막
막 눈이 감기고 막 이제 자꾸 막 딴짓해요. 근데 여성은요, 본인이 배 아파서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지켜요. 그게 어머니요. 네. 그래서 어느 동굴에 가면 막 배고프다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어느 누군가는 그 벽에 어머니 사랑합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이렇게 써있다. 그래서 그 돌멩이 가서 보고 아빠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아요. 아빠하고 엄마 사이죠. 사랑하니까 무서움을 두고 가더라고요. 여자들이 왜 갔냐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갔어요. 무덤에.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중동 국가니까 한번 죽으면 이게 더우니까 이게 신체가 빨리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하지 덜 부패하기 위해서 서서히 시체가 썩어가기 위해서 모략이라는 향품을 가지고 몸에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가요. 나는 이 여인들 대책 없는 것 같아. 아니 그 돌멩이가 그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 돌멩이 밀고 향품을 주? 나는 이 성경이 있잖아요.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돌멩이가?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김천재 머리가 제일 좋은 김천재 계속 들으면서 한번 예배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이제 설명을 좀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상상을 지금. 이게 강론이에요. 설교를 선포라고 그래서 메시지만 던지는 게 선포고요. 강론은 성경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생각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같이 보고 있어서 헷갈리네요.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봤대요. 돌이 무덤에서 굴러간 것을 봤어요. 3절 그들이 3절에 들어가니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셨죠? 무덤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어떻게 3절 읽으니까 어때요? 느낌이? 어떻게 열었대요?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던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시체 이런 거 이제 얘기를 들으면 시체 닦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시체를 그냥 못 닦는데요. 정신 맨정신인 거예요. 하루에 그 당시 한 20년 전인가요? 10만 원씩 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시체를 닦으러 갔는데 맨정신을 담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못 들어갔대요. 우리 형님 얘기, 형이 그 한번 갔다가 옛날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술을 신탕 먹었대요. 소주 2병인가 3병을 먹고 들어가서 시체 닦으려고 시체를 딱 만졌는데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시체가. 이게 어떻게 죽은 사람도 어떻게 김지사님 시체를 많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잘못 누르면 시체가 벌떡 일어나나 봐요. 이게 어떻게 뭔가 눌리면. 그래갖고 그분이 놀래갖고 혼비백산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여기 그 사람 넘어지면서 우리 형은 덩달아 넘어져가지고 둘이에요. 그리고 도망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체 너무 닦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내가 보면서 이 여인을 하면서 혼자 무서우니까 세 사람이 같이 몇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갔는데 돌 문도 열려 있어. 근데 들어갔더니 무서워서 막 보이지 않고 막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 근데 또 옆에 누가 신혼이 그 뭔가 서 있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쭉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시체를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더라. 세번역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다라는 거.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갔는데 무덤에서 갔는데 시체가 없으니까 얼마나 숨이 이렇게 멎을 정도로 무섭겠냐고.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눈부신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옆에서 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진 거죠. 그냥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땅에 댔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너무 놀래서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잘 봐. 이게 예수님도 없지 갑자기 막 새벽 3시 4시니까 얼마나 어두컴컴해요. 시체도 없지 예수님도 없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흰 옷 입은 사람이 탁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저녁에 저는 캄캄한데 누가 있으면 무서워서 저도 누구세요? 막 이래 귀신 나는 줄 알고 저 겁이 되게 많아요. 눈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여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니까 다리가 풀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여자가 흰 옷 입은 남 천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풀려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렇게 막 사지가 다 떨렸겠지. 이분 얼굴도 펴니까 떨린 표정이 아닌데 다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장난이 생생히 되냐고. 그러니까 다리가 풀려갖고요.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위 늘리면 말도 안 하면 막 이러잖아. 살려달라고 막 이게 그런 표정인 거야. 막 이게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메시지가 다 이 여기 있는데 아무도 부활을 믿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책망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찾느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표현.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제일 중요해요. 기억하라. 뭐를 기억해요?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기억해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표현이에요.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9장 22절의 내용을 다시 갖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사가. 너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도 못하고 않는다. 나는 훈계와 책망과 그런 거죠. 8절 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책망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고.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너 어떻게 여기서 그 말씀을 모르느냐 하니까 그 얘기가 들리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뜨거운 사람은 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뜨거워야 전도할 수 있는 아멘, 거야. 아멘. 뜨거워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 아멘. 뜨거워야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어.